오늘 말씀은 자격 아닌 은혜로, 은혜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죠. 한 해를 제가 오늘 곰곰이 다 돌아보니까 한 해에 있었던 주보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쭉 살펴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교육의 해를 맞아서 유치부, 청소년부 또 각자 새로운 교역자들이 왔는데 각 부서를 너무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역자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관 리모델링이 시작되어서 완공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당회원들과 장로님들은 다 헌신해서 매일마다 교회 찾아오셔서 돌아보시는 모든 수고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항존직 선거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항존직 선거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조용하게 이 일들이 잘 지나갔고 또 은혜롭게 맞춰졌고 지금 피택자분들이 훈련하고 있고요. 또 때때로는 또 안 되신 분들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그 안에 은혜로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기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싹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주보를 보니까 연말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육부서는 또다시 코로나 온다고 해서 아예 그냥 예배를 못 드린 때도 있었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2년 전, 작년까지의 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다 정말로 감사할 것이죠. 예. 여러분의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로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지막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니, 이게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큰 특권과 은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딸을 고치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갈릴리 해변이 갈릴리가 주변에 있고 거기서 빨간색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인데 거기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시돈과 두로 이쪽 해변 지역을 이 수리아하고 베니게, 수리아 진역의 베니게라고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것을 쭉 붙인 거예요. 즉 해변 지역을 다 수로보니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지중해에 연한 항구 도시가 두로죠.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도 친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많이 보내줬죠. 그래서 두로 왕 누구누구. 또 두로와 시돈 같은 항구 도시의 특징은 어떤가요? 태풍과 파도가 참 많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그렇죠. 여수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도시들은 항상 바람과 많은 일기 변화들이 있죠. 2000년 전에 일기예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태풍, 파도, 날씨가 사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상도 많고 바다신을 섬기는 곳이 많았던 곳이 이 해안 도시들입니다. 여수만 해도 그렇진 않은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대부분 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사는 보통이고 심지어 아파트 입주할 때도 굿하는 거 봤어요. 그 정도로 부산이 아주 용왕제가 있고요. 매번마다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랑 바다랑 안 맞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기독교인들 별로 배 타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묘하죠.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아방이 결혼한 사람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아방에게 시집와서 북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며 이스라엘 완전 타락하게 했잖아요. 해양 도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거리적으로 가깝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도시가 이 해양 도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신 첫 도시가 바로 오늘 두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다, 즉 그리스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태어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빼고 이방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개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이방신들을 모시는 이방 여인은 너희에게 베풀 은혜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몰찬 말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너무 매몰차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도 귀신 들려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신을 개라고 하시니 너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도 났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겸손하면서도 끈질기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나에게도 당신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개가 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그 작은 이방인으로서도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했어요. 즉 여인의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이왕 고쳐주실 거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신을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로마인이죠. 헬라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이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서 차별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다 고쳐주시겠다. 이방인의 하인이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고쳐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셨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서, 이 여인은 힘없는 여인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같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옆에서 지키면서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백부장은 진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이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먼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바닷가로 그리스 신과 바다에 관련된 토착 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오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이 지역에서 살면서 굳건한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단순한 딸이 고침받는 것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은혜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결정 모두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문제 해결책이 은혜라면 예수님께서 딸만 고쳐주셨겠죠.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딸만 고침받았다는 기억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평생 이방신들 섬기며 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비록 민족적, 육체적, 피로서는 유대인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가 내 인생과 앞으로 너의 모든 선택, 내 딸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딸의 인생에 관여해 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죠. 항상 건강합니까? 아픈 소식, 병든 소식도 있어요. 어려운 일 없이 항상 형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통할 때도 있죠.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또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임 주시고 결국 해결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은혜를 조사하면서 은혜를 신구약 쫙 오늘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은혜를 조사하면서 제일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안에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시편만 150번이 쓰였더라고요. 150번. 우리 시편 25편 16절에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시편 25편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로우니 주님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57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은 매일마다 웁니다. 매일마다 고난이에요. 매일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매일 그 그늘 아래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은혜라고 합니다. 150번이나 은혜라는 말이 시편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실수가 없습니까?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다시 또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다시 또 주님께 회개하고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나 아픈 분들이 생기면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주님 안에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승리인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완전 승리할 때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전도하는 분들을 작정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들 생명구원에다가 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도 돼요. 풀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인생을 나를 맡기면, 은혜 안에 머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좌절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하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처음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겠다고 나가는 것이죠. 원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딸과 함께 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쫓겨나갑니까? 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오늘 스로보니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고 개라고 모욕해도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귀신을 딸에게서 쫓아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명확한 칭찬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때 그의 딸이 낳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 보니 딸이 침상에서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봤어요. 즉 예수님의 은혜가 딸에게 임한 순간 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변화가 있고 모든 삶에 변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죠. 여러분 올해 2023년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고 주님 안에 거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올해 기도 제목들이 많이 거절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기도하며 작정하며 은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그 크신 품 안으로 푹 안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반드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